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우리는 수요예배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이 마지막 하나인 골로새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서신서를 잘 이해하면 아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내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살아있는 인격,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 막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보다 다른 것들을 만지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님으로 참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주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누림을 갖고 있는데, 이단적인 또 잘못된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고 생명 준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골로새서는 첫 번째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최고의 지적인 어떤 사상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철학 박사가 되게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생각에서 나온 어떠한 사상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보면 무슨 플라톤, 많은 그런 철학가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또 이렇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정치 같은 것도 하나의 어떠한 사상과 어떤 이념들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항상 교육제도가 있고,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원, 이러한 모든 그런 학문들을,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을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최고의 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죠.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어떤 사람의 어떤 전통들, 또 하고 철학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붙잡히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빗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사람의 어떤 전통이나 또 세상 초등학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빗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단체, 어떤 모임들 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사상과 어떤 이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런 데에 붙잡히게 되면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18절에도 나와요. 또 다른 항목도 있는데,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마 골로새 교회는 이게 꾸며낸 어떤 겸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신앙의 어떠한 경건함을 가질 때 그것을 남들한테 보이려고 아주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어떤 체하는, 남들한테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신앙이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에게 빗나가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도 꾸며낸 겸손한 체하는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과의 관계없는 요소들이고, 또 천사 숭배, 사실 천사는 하나님의 후사, 바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우리를 돕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지 그들이 어떤 높은 위치를 갖고 있지 않죠. 천사는 그래서 종이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지키고 돕는 자들이지. 근데 종종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열려갖고 천사를 볼 수가 있어요. 뭐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는 분도 종종 있죠. 그래서 그 천사를 본 걸 보고 아주 내가 너무 신령해서 내가 이런 천사를 보고 천사와 대화를 했다. 그래서 천사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천사를 이렇게 숭배한다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 천사를 봐야지. 그러면서 막 천사에 대한 어떤 천사를 높은 위치에 둬요. 그건 종의 위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고,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둬서 그를 어떤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천사를 이렇게 보고 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환상 같은 그런 요소를 포함했으니까 그것을 과장해서 천사를 봤는데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야. 우리가 천사를 명하여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숭배 대상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3절에도 그런 항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하고 비슷하죠. 뭐 자의적 숭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이것도 뭐 자의적 숭배는 자기가 아주 스스로 아주 경건한 체하면서 남들한테 높임을 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여기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겸손도 이게 거짓 겸손. 우리의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 말할 때 겸손은 내 안에 내주한 그리스도가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그렇게, 난 참된 온유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어떤 겸손이라는 모습을 갖게 돼요. 온유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 참된 겸손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내가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거. 사실 그런 자기 스스로 가장한 겸손과 온유는 사실 솔직히 누굴 높이는 거야?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렇게 몸을 괴롭게 한다. 이것은 금욕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23절은 금욕주의를 말해요. 금욕. 우리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은 악하니까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정욕을 다 제어해야 된다. 또 잠도 절제해야 되고 음식 먹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성욕도 모든 그런 것들 다 금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도 많습니다. 금욕주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정욕이란 죄와 사단이란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섞여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금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끝났어요. 근데 끝난 걸 갖고 자꾸만 내가
참고 내가 금욕하고 내가 견디고, 이것은 사실 합당한 신앙 모습과는 별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금욕주의. 그래서 이 금식도 너무 금식을 강조하면 바로 하나의 금욕주의가 돼서 이단적인, 금욕주의는 이단입니다. 이단. 아주 보기는 좋은 것. 그러나 그런 것들은 참된 신앙의 노선과는 별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에 봐도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가르침 또 명령.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유교적인 영향을 다 받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고 많은 대인관계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유교적인 영향이 워낙 우리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조선시대 많이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유교적인 사상을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죠. 사회생활할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조성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런 거에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아까 내주하시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와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지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런 주의가 돼서 그런 쪽으로만 자꾸만 가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소극적인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철학, 바로 사람의 전통, 세상 초등 학문, 꿈에는 겸손, 천사 숭배, 금욕주의,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빗나가게 하는, 혹시 여러분이 어떤 봉사나 어떤 성경과 가르침 가운데 내주하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게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결국 주님을 빗나가게 하는, 주님께 포커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런 밖의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그러니까 참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려면 이틀에 한 번 정도, 3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충만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말씀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매일의 양식으로, 하루에도 우리가 밥을 보통 3번 식사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3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에 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순간순간 그 시간, 오전에 또 오후에 또 저녁에 한 번씩 정도는 적어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내 말씀 안에 들어가겠다. 그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읽든지 또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든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 말씀과 믿음과 성령.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아까 말씀하는 우리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은 하나죠. 보통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한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말씀, 믿음, 성령이 삼위일체이죠.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면 다양하게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체험되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쓸 텐데, 안 그래요? 이 말이 멋있어요? 아니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멋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게 훨씬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요한은 뭐라고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과 무엇이 근원인가? 사실 하나님이 근원이죠. 근데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어떠한 것도 그분은 말씀 없이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중요하구나. 보통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난 불같은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해야 돼요. 그것을 읽든지, 읽어도 합당하게 읽고 합당하게 선포하고 합당하게 그 말씀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깨달음이 와요. 감동이 돼요. 감동. 그 감동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들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 감동, 어떤 전율, 어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우리 안에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감동, 영적인 감동이죠. 뭐 감화, 감동 이렇게 말하죠. 영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냥 영적인 감동이라고 표현해서, 영적인 감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서 나오는 감동을 말해요. 영 안에 영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기도 가운데. 근데 그 영감은 뭐예요? 영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터치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을 만져줄 때 우리는 감동을 느껴요. 영감을 얻게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그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노래하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계속 그 말씀을 통한 고백과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오늘의 묵상이도 어떤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읽었다, 오늘 성경을 아침에 몇 장 읽었다, 그 중에 한 절 아니면 한 구절, 어절을 딱 잡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잠깐만 읽어야 돼. 그냥 속도 가면 말고 그냥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읽고 같은 말씀을 또 읽고 아멘하면서 또 읽고 이렇게 3번, 4번, 5번쯤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우리 영의 터치가 돼서 어떤 감동, 영감을 느껴요. 보통 세상 책은 철학자들의 어떤 책들, 재밌고 좋은 책들도 많죠. 도움이 되는 생활, 인간 세상에. 그런 책들은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감동을 줘요. 생각에 감동 주는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어떤 영화를 봐도 종종 그 영화나 드라마나 책들이 아주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때, 근데 그 감동은 대부분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영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영에 감동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면 우리 영 안에 영감을 얻게 돼요. 영감, 어떤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하죠. 내가 이른 날이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영과 생명은 다 동격으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얻은 것이고, 성령을 얻으면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붙잡고 합당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터치가 돼서 우리는 영감을 느끼게 돼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돼서 그 영감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움직이심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니까 그것이 영감이 돼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갖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터치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 좋은 광경, 좋은 영화, 드라마일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어떤 감동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오직 우리 영 안에 터치를 주기 때문에 바로 그거 말씀만이 바로 성령의 움직이신 기름 부음을 체험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여기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 안에는 그 앞에 아까 말했죠. 말씀과 성령이 함축되어 있다. 아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무엇이 함축되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될 때, 그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5절과 7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근데 이 믿음은 무엇? 아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멘 하면 뭐라 그래요? 나에게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달랑 구별해서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요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적인 자기의 신념으로 의지를 갖고, 그래 나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신념이 있죠. 신념. 아, 내가 이거 하면 돼,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사람의 신념이에요.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념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죠. 우리 나도 많이 해봤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주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면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셔요. 안 하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믿음을 달라고 그러면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 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믿음. 근데 믿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믿음을 굳건하게 달라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아멘하고 읽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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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의 묵상 같은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계속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내 안에 깨달음이 와요. 어떤 영적인 영감이 오죠. 어떤 영감이?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을 터치하면요, 계시가 오니까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울면서 회개하면 다시 한번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쫙 깨달아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멘 하면서 한 절을, 한 단어도 한 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합당하게 대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없이 그냥 믿음을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건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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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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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아멘, 계속 이렇게 1분, 2분, 5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게 진짜 기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소화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질 때 믿음도 굳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려면 바로 당연하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당연하게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오직 뭐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아주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는 중요한 몇 가지 항목이 있죠.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바로 진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려면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영.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말씀, 믿음, 성령,
나의 영, 그리고 기도. 이 5가지 항목이 쫙 모이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5가지, 내가 영을 통하여, 영 안에 기도를 통하여 바로 말씀을 가지고 그럴 때 믿음이 생겨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으나 좋으나 보통 이제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면 뭐 유머도 많이 하고 어떤 예화도 많이 드려요. 근데 종종 우리 한세교회는 저는 대부분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듣다 보면 은혜 받아. 새로운 성도들도요,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세교회 오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만 전해도 좋대. 진짜 그렇게 좋아하는 분도 많아, 생각보다. 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언젠간 그 말씀 한 단어 한 어절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와. 그 믿음을 받게 되니까 성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성의 역사가 체험은 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성의 역사 우리 영도 있고, 또 우리 한세교에 뭐가 있어? 기도가 뜨겁잖아요. 좀 더 뜨거워야 되지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학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 성령과 나의 영, 그리고 기도, 이러한 5가지 항목이 우리가 잘만 준비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통 세상적인 책들은 다 우리의 생각을 감동시키지만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요.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영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 생각에 감동을 느끼는 그것도 그냥 감동을 받으면 뭐 이렇게 눈물도 나고 은혜도 받죠. 그러나 참된 성령의 역사의 감동은 영의 터치, 영에서 흐르는 영감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 어떤 책을 읽었는데 진짜 은혜 받았어. 근데 그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 때 받은 걸 은혜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은혜란 단어 자체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은혜고, 그냥 다른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냥 감동인데,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의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예요? 곧 성경이죠.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영과 혼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영을 만져주고 열리게 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 바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 말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눈을 제대로 뜨고 그것을 바라봐야겠죠. 읽어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읽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잘 터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냥 인간의 지식 안에서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깨닫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영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영으로 말씀을 읽으려면 영의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이것은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여러분은 다 생각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계시를 주지 못해요. 깨달음을 갖고 오지 못해요. 반짝하고 이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떤 도움은 될 수 있죠. 또 거기에 참된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모든 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진짜 나의 영을 터치하고 거기서 바로 영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기도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또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 이 발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운동하면 이렇게 걸어가면 걷잖아요. 그러면 발이 몸에 훈련받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영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훈련, 아까 말했어요. 아까 자의적인 겸손, 그건 짝퉁이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바로 일부러 겸손한 것을 보여주는, 이것들은 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보여줘요. 참된 경건은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이 훈련된 사람은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한영돼서 말하고 한영돼서 행동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난다. 그것이 뭐예요?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영 안에서 살았어요. 특별히 골로새서 성도가 그렇게 말하죠.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는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실 이 골로새서 썼을 때 사도 바울은 멀리서 다른 지역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는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골로새 성도들하고 근데 내 영 안에서는 너희와 지금 뭐요?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모일 때, 또 여러분도 영 안에 각자 영 안에 있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이유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면 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눠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개인을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개인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남들한테 공급해주고 나눠줘야 그것이 진짜 봉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체험한 그리스도를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지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 서로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축복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혜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교구나 기관, 부서, 지체들에게 서로 간증하면서 그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성령과 함께 이렇게 동업하고 동행하다가 또 축복,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그것 역시도 그것도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축복들은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이룰 때 그 축복이 참된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은 내 자신만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은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몸도, 제 몸도 보면 만약에 몸이 이렇게 몸 안에 피가 이렇게 온 혈관을 통해서 흐릅니다.
근데 그냥 그 피가 막 이렇게 흐르다가 다리 쪽에 가서 나 여기가 좋다. 거기서 딱 멈춰. 난 여기만 있겠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은 우리 안에 흐르는 이 혈관은 계속 피는 계속 순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 몸을 위한 것이죠. 자기 다리, 여기 다리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겠다고 거기에만 국한되면 결국 우리는 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서로 교회에 나눠주면서 서로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돼야지 그 축복이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 모두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혼자만 누리고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눠주고 간증하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또 마음의 것이든지 그것이 또 물질의 축복이든지 서로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우겠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 믿음, 성령, 우리의 영, 기도, 이런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체험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들 이기는 자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짜 한 몸으로, 또 우리의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도 신부도 개인적인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나의 관계, 신랑 신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랑이라는 것은, 신랑은 한 분이시지만 바로 이 교회가 신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신부가 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군대도 나 혼자 군인이 아니지 뭐요. 우리 모든 군인들이 하나 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나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많은 해를 갖고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달랑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몸인 교회 단체의 신앙을 가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내주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체험을 가지려면 무엇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영을 통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 영감에 느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내주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을 알게 하소서.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기도로 그 말씀을 대하여, 우리 영을 통하여 그 말씀을 대하여 영감을 얻고 계시를 얻게 하셔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